저희 인생에 필연적으로 법칙과 같이 일어나는 게 있는데 저희 삶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연초부터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 그게 저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신앙이 있다고 해서 삶에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범죄한 인간들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수고해야 식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삶 자체가 어려움이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죄된 세상에 속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도 발전하는 회사에 있으면은 나름대로 잘 나가게 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망해가는 회사에 있으면 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내가 어디 속해 있느냐, 거기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 저희들도 그 영향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은 죄된 세상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은 죄된 세상이에요. 인간들이 탐욕으로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아마존에 갔을 때 보니까 군데군데 이렇게 나무를 베어갖고 목장을 만든 곳이 있어요. 거기가 공기가 좋아갖고 거기서 자란 소들이 고기 맛이 좋답니다. 그래갖고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는 그곳에 나무를 베고 넓게 이렇게 목장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곳곳에서 환경을 파괴하다가 이제는 거꾸로 기상 이변이 일어나갔고요, 인간이 거꾸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지구라는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기상 이변이 있을 때 나만 정상적인 그런 상황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다. 같은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된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고 죄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들도 동일하게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삶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일반적인 어려움 외에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베드로전서 뒷부분에 보면은 보겠지만은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마귀가 저희들을 공격하려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그렇게 됩니다. 올 한해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올 한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보는데요, 이 서신을 쓰고 있던 시대는 예수를 믿는 것이 일종의 신흥 종교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박해가 아주 심했고요, 또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네로의 박해가 막 일어나던 그런 그 무렵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신을 받는 그 성도들은 그 시련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뻐한 그 이유가 나오고요, 그들이 그렇게 시련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이들이 시련을 만나지만 기뻐했던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그렇게 하셨다. 또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저희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지만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저희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끝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천국 가면 이 땅의 고난은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지 않더라도요, 저희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시련은 그것이 끝이 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들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요셉의 그 고난이 끝나는 시간이 있었고요, 다윗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욥의 환란이 끝이 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시련이 있지만 저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시련이 마무리되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찾아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뻐하는 이유는요,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제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특세하면서 어제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보호의 약속 보았는데요,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정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은 저희가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러나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보호하심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주어지지 않는 거고, 또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시련들은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그것이 허락되는 거고, 감당치 못할 것들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받는 성도들은 시험이 끝날 날이 있고 또 시험 당하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그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도다. 기뻐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6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가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처음부터 기쁜 거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련이 왔는데 처음부터 할렐루야 기쁘지는 않습니다. 잠깐 근심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영원한 것 아니다라는 것, 또 저희가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기뻐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 일반적인 말로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그 얘기도 하잖아요. 어차피 일반적으로 저희들 가운데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이라면 근심만 하는 것 아니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겁니다. 저희 교우들 올 한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련은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기쁨으로 그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7절에 보시면은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저희가 그 시련 당하는 것, 그것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은 불순물을 이렇게 다 제거하고 금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저희들 믿음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어집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지만 저희 가운데 불순물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런 불순물이 참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보기 안 좋은 그런 신앙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뭐가 조금만 있게 되면은요, 내가 조금만 뭐가 이렇게 잘난 부분이 있게 되면은 금세 막 우쭐대고 그러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저희들 마음이 겸손해져요. 아주 세찬 시련을 만날 때 평상시에 그렇게 자랑하고 뽐내던 거,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거 알게 돼요. 저희들 평상시에 뭐 이것 때문에 뽐내고 이것 때문에 우쭐하고 그러다가 조금만 아파도 뭐 몸살만 걸려도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확 느껴지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들 그러면서 불순물이 빠집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이 금보다 귀한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을 가는데 그 중간에 광야를 거치게 하셨어요. 그 광야는요, 저희들 신앙 여정에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희 신앙 여정에는 선택이 아니고, 광야가 선택이 아니고, 그것이 짧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길게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광야가 필수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거친 곳이고 험한 곳이에요. 사람이 그곳에서 살아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낮에는 극심한 더위, 밤에는 추위가 찾아오고요, 뱀과 전갈이 공격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거기서 생존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할 때 믿음의 불순물들이 빠지고 저희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주의 보호가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희 믿음이 점점 광야를 통해서 견고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수레바퀴라는 그런 그 표현이 있잖아요. 저희 믿음을 수레바퀴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 믿음이 이렇게 그냥 장난감 바퀴처럼 아주 조그만 그런 믿음의 바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퀴가 돌뿌리를 하나 만나요. 그러면은 막 기우뚱거리고 막 뒤집어질 것 같고 인생이 박살날 것 같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해서 시련을 겪어나가면서 이 믿음의 수레바퀴가 조금씩 커져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했었는데 조금 더 커지고, 광야에서 주를 의지하면서 조금 더 커지고, 이 시련의 시간들이 지나가는구나, 그것을 겪으면서 점점 그 바퀴가 커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의 수레바퀴가 커지는 순간 저희들 똑같은 돌뿌리를 만났는데, 전에는 그 돌뿌리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 같았는데, 내 인생이 완전히 끝장날 것 같았는데, 이제 똑같은 돌뿌리인데 내 믿음의 바퀴가 커졌기 때문에 그 바퀴를 만나지만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일들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도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해 가다 보면은요, 저희 믿음이 불순물이 빠지고, 많은 불순물이 있던 거 빠져나가고, 금보다 귀한 견고한 그런 믿음의 사람,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주 앞에 섰을 때 칭찬, 여기 칭찬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기 찬송과 영광과 존귀, 이것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받는 영광의 그런 면류관입니다. 저희 계시록 5장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은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보좌 생물 장로들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그 찬송과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시련이 있지만, 이 땅에 험한 그 믿음의 그 여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면서 걸어갔던 사람들,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찬송과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벗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으로 저희들을 씌워주신다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려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당해내려고, 그런 사람은요, 그 믿음이 점점 금보다 귀한 믿음 되어지고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찬송과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는요, 막 큰 소리는 쳤지만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아주 쫄장부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느닷없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시더니 떠나버리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120문도가 같이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 유대인들 공회가요,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 모여서 뭔가 또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서고 있던 그런 때예요. 곤두세우고 있던 때예요. 그런데 120명이 같이 모여 있다, 그거는 곧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곧 알려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알려지면은 뭐 잡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모여는 있지만은 그때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곳에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3,000명이,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미문에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갖고 옥문을 열고 갇힌 자들을 끌어내 주는 거예요. 나오라. 그리고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다음 날 대제사장하고 공회가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 끌어내라고 그 하속들을 시켰어요. 하속들이 그 가봤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요, 사도행전 5장 22절에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가보았는데 옥은 분명히 옥문은 잠겨 있는데 지키는 사람들도 멀쩡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 가두었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시련 가운데 이런 도우심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쫄장부였던 베드로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너희 지금 믿음의 시련이 너희들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 갖고 시련을 견디는 사람들, 주 앞에 서는 날 찬송과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시련 있지만 잘 감당하라고 격려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이 어려움과 연단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련이 지나갈 날이 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내게 주어진다면 이 날들이 반드시 지나갈 날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나는 그 시련을 믿음으로 통과하겠다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희가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것, 내가 믿음의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삶에 시련이 올 수 있지만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겠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올해도 감당하겠다 마음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이 혹시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내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그리고 주 앞에 섰을 때 찬송과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2016년 시작했습니다. 소망 갖고 나가지만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저희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련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때 이 시련이 영원한 것 아니라 지나갈 날이 있다는 것 기억하며, 나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 시련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그 시련과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저희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날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올 한 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줄도 압니다.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때로는 싸움 같은 그 시간들, 그러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잘 준비하게, 저희 교우들 잘 준비하게, 그래서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져 있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